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참 어렵고 막중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금주에 일어날 사건과 사고 가운데 주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였듯이 그러한 소망 가운데 예배하옵나니 예배를 통하여서 그 지혜와 능력을, 그 은혜의 기쁨을 깨닫고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긍휼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긍휼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긍휼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긍휼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긍휼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긍휼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약한 마음에 성령의 긍휼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긍휼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긍휼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긍휼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긍휼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확진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다도록 성령의 긍휼을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한테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다 후에 보다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배를 위해서 박인호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연연하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에 삶을 두고 살아가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으로써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신령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 주인으로 낮아지신 그 모습과 또 높아지신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신 주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탄핵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와 갈등이 많았던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온 세상 만물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들 모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피조물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대안할 때 용례의 말씀으로 담임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깨달아 알아들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또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또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8절 조금 많죠? 제가 봉독하실 때에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한계,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의 한계를 이렇게 알지만, 예상하고 생각하고 분별하지만 직접적으로 확 와닿게 경험했던 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코로나 사태 때 우리의 연약함을 확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었고, 최근에 대통령 탄핵 시국 가운데 경험해요. 참 저분이 저렇게, 이분이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제 곧 있을 것인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두 주간 설교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주제 가운데, 그리고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빌립보서 말씀을 인용했죠. 설교는 저는 원래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말씀을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죠. 그런데 설교에 있어서 때로는 주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원칙이고 기본인데, 때로는 무엇인가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그 주제에 관련되어진 성경 구절을 따서 이제 그것을 마치 제목 삼아, 타이틀 삼아 전하고 주제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건 아니에요. 자주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설교하는 사람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데 특별히 교리 설교나 어떤 핵심적인 주제 내용을 잘 전하기 위해서 풍성한 양을 본문을 통해서만 다 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전하고자 하다 보니 관련되어지는 성경을 읽고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두 주간의 설교가 그러한 설교였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련되어지는 구절들을 읽고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설교했었고, 이어지는 높아지심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높아지심이라는 주제 가운데 여러 내용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성경 본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더 풍성하게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번 주에 이제 두 딸 윤숙이와 장미 처소를 방문해서 시간도 맞고 해가지고 신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신방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뜻이 있나 보다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이제 와서 다시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았어요. 빌립보서 설교는 제가 한 적이 있었죠. 언제 했죠? 까먹었죠? 저도 까먹어가지고 찾아봤어요. 언제 했는고 하니 사도행전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바울의 마지막 심령을 하면서 이제 옥중 서신에 대해서 쭉 나누는 가운데 성경 몇 권들을 바울 서신을 나눌 때에 옥중 서신 가운데 이제 빌립보서를 나누었어요. 몇 주에 통해 가지고. 그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고 쭉 살펴보니까 옥에 갇힌 바울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냥 기쁨의 그 근원적인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설교 참 어렵게 했네, 재미없게 했네 싶기도 하다가 참 은혜가 되네 라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읽는 가운데 문득 저에게 눈에 확 여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볼 때마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한 1년 반 전 그때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전했던 그 심정과 그때하고 한 1년 반 이후에 지금의 저의 모습이 또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 아니?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쭉 나누었잖아요. 빌립보서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히브리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서신 가운데 동일하게 그 뜻을 녹아내었는데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좀 몇 번 나누었잖아요. 여러 번 나누었잖아요. 심판의 날이다. 근데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날의 의미는 우리가 알죠. 주님 다시 재림하시고 오셔서 마지막 재판장으로 심판하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로는 기쁘고 영광스럽고 즐거운 날이지 뭐.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또한 영원한 형벌과 말 그대로 죄악의 심판을 당하는 슬픈 날이기도 한 그날. 그런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뭐예요? 착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그 선하고 착한 일, 그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 선한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진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그 확신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장 10절에서도 11절까지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그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 날까지 이르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날에는 무엇이 의의 열매가 모든 심판 가운데 인생의 모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누었던 신방 가운데 나누었던 2장에서도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밝히고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있기를 원하고 그날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보이시죠?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1년 반 전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눴는데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날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뭐예요? 감옥에 갇힌 채 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은 편안하게 밥 잘 먹고 등 따시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지만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그 결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때 감옥에 갇힌 것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이 얼마 남지 않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갇혀있는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다?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로마 전체 다른 도시와 같이 큰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지금 고난과 박해의 가장 정점에 있으면서 이제 곧 내일이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또 동일하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다 힘든데 그래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소망과 그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고난 가운데 이기세요, 견디세요, 박해 당해도 슬퍼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기뻐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안고 빠진 호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갇혀서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했어요.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나에게 당하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감옥에 갇혀있지만은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 죽을 것 같아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울고 찌찌 짜지 말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증거하는 바울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그건 모든 일이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면 좋은데 오히려 예수 믿고 전하다가 매 맞고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지금 내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상황은 있지만은 여전히 온전하게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죽고 사는 건 나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쓴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하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죽을 것 같고 고생을 하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며 견디고 이길 때에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박해받을수록 내가 고난당할수록 더 큰 소망을 품게 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온전히 살아나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뭐도 유익이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압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당신들도, 여러분도,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27절에 오직 고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생각하라. 복음을 간직하라고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서고 한 뜻으로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대적하는 자들이 당신을 때리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예수 못 믿게 막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과 박해 이런 시대 그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뭐다? 멸망의 증거다. 멸망의 증거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로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는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 단지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무엇이다? 믿는 자로서 합당한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가운데서 그냥 편안하게 거하고 머물고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과 박해,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그 고난과 박해를 믿음 안에서 함께 당하는 것이 옳은 것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당하고 싸우는 이러한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하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고난은 박해이고 박해의 이유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고난과 박해가 함께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바울 내 안에서 본 바가 바로 그것이 되길 원하고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도 바로 그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 자신과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 그 믿음의 중심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통해서 그 착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앞이 막막해도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날에는 그 교회 가신 모든 착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는 지극히 선한 것,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분별하여서 또 진실함으로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날에 우리가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을 수 있고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성도로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인 것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고 하니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보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어디에 올 수 있어요. 목사님 지나갔잖아요. 또 와요. 더 크게 심하게 올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었네 해요? 아이고 뭐 교회 이제 나는 못 가네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 앞에 그리스도의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그게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순간 교회 안에 너는 예배를 드리니 안 드리니 뭘 마스크를 하니 안 하니 뭐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그때가 되어지면은 마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만큼 심각하게 여겨져 가지고 막 서로 욕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도 길게 보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여기에 생명을 걸고 죽이네 사내하는 시대가 이 시대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주장을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온전히 겸손한 마음 앞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A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B라고 생각하네. 에이 들뜨러지고 죽일 놈이고 악한 놈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지. 또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을 수도 있겠지. 나도 이것이 옳다라고 확신하지만 내 안에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서로가 마음과 생각과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만 막 돌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오히려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날 앞에 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정치적인 박해나 무슨 질병과 같은 박해나 종교적인 박해나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교회는 한 마음 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싸우고 죽고 원망하고 다 죽여버리면 나중에 무엇이 남아요? 누가 남아요? 저주하고 죄짓는 입술과 그 영혼만 남아있겠죠. 그러한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빌립보서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앞서 이야기했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은 진리고 가치 있고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나의 혈기와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다투는 수단으로 삼는다면은 이 복음을 그 전하는 자가 업신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부인하는 자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똑같은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알잖아요. 이 시대에 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코로나 때 뭐 싸우고 다투고 했던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그래요? 뭐 인격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인격도 훌륭하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쉽지 않아요. 따라서 바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마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할 거 없다라고 이게 나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손짓 몸짓을 통해서 한 마디 두 마디를 통해서 내 구원을 온전케 하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온전케 하는,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하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무엇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가운데서는 그 좋은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도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함께 어그러지고 거슬려서는 안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교회가 그래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만 있다면은 16절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박해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목이 잘려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이 믿음의 권면을 여러분이 본받아서 행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몇 번 죽어도 아깝지 않고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여러분을 자랑 있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바울 너 어떻게 했냐? 내가 죽을지언정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저분들이 주님의 그 말씀의 그 믿음의 복음의 열매들이고, 이 열매를 위해서 이 의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싸우고 죽었습니다. 라고 세상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17절과 18절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의 삶이 드러나기 위해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믿음의 삶의 증거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날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은 나는 어떠하다고요? 죽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과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설령 죽음의 위협을 온다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그날 함께 자랑할 것을 생각하며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기쁨의 교회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번 주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 있지만 교회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모습으로 질서 있게 겸손하게 주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모습 가운데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소망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울은 나중에 권면해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권면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구원하실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날이 내일 올는지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날 가운데 믿음의 중심 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였듯이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믿음과 진리 가운데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자기 욕심과 자기 뜻과 자기 생각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접어두고 싸우고 시비하고 다투는 세대가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펑펑 터지며 일어나자 할지라도 방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459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섬길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그만 따르네 알람 픽반
잘 정리되고 나라와 민족이 안정되게 하시고 분열과 상처로 어려운 교회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 진리 안에서 연약한 이치를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서 교제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가운데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신방 감사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고한 이 땅을 살아감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더욱더 위기를 이야기하고 절망을 이야기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가운데 들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안 계시지만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소속되어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한국 커뮤니우스 연구소 출판 기념회가 내일 원주 중부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도 보셨지만 제 은사 되시는 지도 교수님의 모든 저술들이 연구소 이름으로 전집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출판하는 것을 감사하고 또 교수님이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에요. 이번에 8순을 맞으셔가지고 또 제자들이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생각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금주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혼돈이 안정되고 질서가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열방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신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신방했잖아요. 저 영국에 계신 제 아는 누님이 설교 보내주면 듣고 가끔가다 이제 아멘하고 하시기도 하는데 영국까지 신방하라고 하면은 해야죠. 그렇죠. 기쁨의 교회는 진부 땅에 세워졌지만 열방을 향한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섬깁니다. 여러분들도 온 세상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임재 역사하심이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중심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권속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